창세기 27장 18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도록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너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를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할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7장 전체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18절부터 29절까지 읽었지만 27절 전체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밀정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밀정,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스파이가 돼가지고요, 우리 한국 독립단체 의열단에 침투해 들어가지고요, 많은 사람을 속여가지고 이제는 그 임무를 완수하는 첩보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중요한 것은 액션 연기가 아니라 얼마나 주인공이 똑똑하게 다른 사람을 속였는가 하는 것이 이 영화의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것은 속이는 자와 속지 않으려고 하는 자. 그래서 절대 속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어떻게든 속여야 되는 사람 가운데 부딪혀 가지고요, 두뇌 싸움하고 있는 이 내용이요 굉장히 스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속고 속이는 스토리가 국가 간의 이익을 위한 첩보물이거나 이제 범죄 조직 안에 들어가지고요 비밀 경찰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야기 될 때는요, 잘 속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속이려 하는 자가 이제 사기꾼이라면요, 저 순진해 보이는 우리 주인공이 저 사기꾼에게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근데 잘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보통 보게 되면 굉장히 우울하게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주 친밀한 사이였거나 뭐 여인이었거나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가지고 절대 깨져서는 안 될 그런 관계가요, 속임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결말을 봄으로 해서 결코 이 영화가 재밌게 볼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밀정 비슷한 내용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아마 이 27장 이 이삭과 야곱의 속이고 속이는 장면이 굉장히 한 연극처럼 재밌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이 장자 축복받는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이 20장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치열한 두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속이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속지 않으려고 하는 두 사람의 인물이 오늘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서 결국 그 결과는 굉장히 비참하게 끝났지만요, 결말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또 깨지고 또 형제와 형제 관계가 깨지고
또한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게끔 멀리 도망가 버리는 이 주인공 이야기로 결론 지어지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도대체 성경에서 왜 이런 얘기를 그리고 있는 것인가. 물론 성경은 재밌게 쓰여진 책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지도 않고 있어요. 아버지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라면 아버지 속여서라도 그것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교훈을 얻기에는 너무나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어긋난 교훈일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야곱이요, 그 아버지를 속이는, 그래서 결국은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스토리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여러분과 같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아진 것입니다. 나이가 136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눈이 침침해졌어요. 잘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가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요, 장자의 축복을 줘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나한테 이제는 짐승, 맛있는 짐승을 잡아와가지고, 이제 별미라고 하죠. 그 음식을 잡아오면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 기쁜 마음으로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이삭이 에서에게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얘기를, 문제는 뭐냐면 이 얘기를 리브가가 들은 것이죠. 야곱을 사랑하는 리브가가 이 얘기를 듣고 리브가가 이제 에서가 사냥한 그 간 사이에 야곱이 급히 와가지고 야곱아 네가 가가지고 염소 새끼 두 마리를 가져와라. 그래서 내가 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주 요리를 맛있게 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형 대신 들어가서 장자가 받은 그 축복을 대신 받아라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처음에는 약간 주저한 듯 보였지만요, 결국에 리브가의 말대로 장자 축복을 형 대신 받기 위해서 이 사기극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가 자신을 확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의 옷을 입고 형의 특징 중 하나의 털을 대신할 시리아산 염소털, 시리아산 염소털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유대 문화 가운데 보게 되면 그 시리아산 염소털이 굉장히 인간의 촉감과 비슷하대요. 인간 털과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염소털을 입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털을 자기 목과 자기 손에 이렇게 부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아버지 속일 준비를 다 해가지고요, 이제 이삭과 야곱이 만나가지고 이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요, 이렇게 아들하고 뭔가 맛있는 음식을 들고 누가 딱 자기 앞에 섰는데 그 아들이 내가 생각하는 에서가 아니고 혹시 야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순간에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차례 어떤 시험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 5번 정도 점검하게 되는데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서 야곱에게 이제 장자 축복을 이제는 주게 되는데요. 이 야곱이 이제 축복을 받자마자 이제 형 에서가 들어오게 됐죠. 별미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데, 야곱이 자기를 대신해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더 이상 이 이삭은 반복해서 축복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하자 결심을 하게 됐죠. 이 야곱을 내가 반드시 죽여버려야겠다. 근데 이 얘기를 또한 리브가가 듣고 나서 어떻게든지 이 야곱을 멀리 하란으로 도망가게끔 한 내용이 바로 27장 마무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 오늘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두 인물을 오늘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인물을 20장 전체에 등장시키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두 인물 중에 한 인물, 속지 않으려고 했던 자 이삭을 먼저 여러분 가운데 소개해 보고 싶어요. 이삭과 야곱의 대화를 우리가 차차히 살펴보게 되면요, 이삭은 자기 앞에 가지고 있는 별미를 이렇게 보게 되는 상황이 되지 못하죠.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예서라고 주장한 이 사람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한 채로 지금 현재 말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서가 아닌 것 같아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예서의 목소리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서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쌍둥이인데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쌍둥이 때문에 구분을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르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 야곱은 목축업을 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밖에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야곱은요. 근데 에서는 사냥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또 나이가 몇 살이냐면 76세예요. 이 둘의 나이가. 애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이삭과 에서와 야곱이 우리가 애들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야 엄마가 너 이거 해 그러면 엄마 나 이거 어떻게 못해 막 이거 아니란 말이죠. 76세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삭 에서와 야곱이요. 그래서 이 76년 동안 살았다면 쌍둥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삶의 어떤 흔적으로 말미암아 다른, 그리고 많이 달라져 버린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요, 이 이삭 앞에 와가지고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아버지라고 부려진 그 이삭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가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버지를 속이려고 딱 그랬는데 아버지가 눈치를 어느 정도 깐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이거 예수가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아버지의 감각에서 어느 정도 살아있는 것 같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누군지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또 계속해서 추가적인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짐승을 별미로 이렇게 만들어 오라고 에서에게 말을 했는데 너무나 빨리 이렇게 짐승을 잡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거 너 정말 에서 맞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도 이렇게 이 야곱은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즉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순탁해 주셔가지고 이 짐승을 잡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활동을 내고 나가는데 길목에 짐승이 있어가지고 내가 집을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 가운데 이삭은 그래? 이렇게 멈춰야 될 텐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노골적으로 이제 야곱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가까이 와라 하면서 내 아들 에서인지 한번 만져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져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목소리가 이상하니까 너무 빨리 또 잡아오니까 내가 만져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오면 이게 만져보고 나서 에서인지 야곱인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몰라야 될 텐데 이게 혹시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긴장감이 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그냥 갑니다. 가서 이제 확인해 보라고 이제 만져보게끔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약속대로, 어머니가 짠 계획대로 이 염소 톨에 딱 이렇게 만지게 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만지면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삭은 야곱의 손을 만졌어요. 근데 야곱의 손을 만졌지만 결국은 이 에서에 있을 그 털을 지금 현재 만져본 것처럼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분명히 이 음성은 야곱인데 손에 이렇게 보이게 되면 예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요,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손이 그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지금 확실하게 속인 것 같아요.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심을 하는 것이죠. 이제는 나에게 이제 축복하겠구나. 이제 그렇게 안심하고 이제 축복 받아야지. 그런 상황, 그 타이밍에 또 다시 이렇게 이삭이 이르되 너가 참 내 아들 예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의심이 심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집요하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그 의심 통과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질문 가운데 아들 예서 맞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그 가운데요, 야곱은 대답은 그러하나이다.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이삭이 실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통과한 이 야곱의 대답. 그래서 이제 축복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마지막까지 이삭이 이 아들을 점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을 향추를 막고 입맞추러 딱 가는 순간에 그 아버지 이삭이 옷을 확 당기면서 그 얼굴에 파묻혀가지고 그 옷의 냄새를 맡아본다는 것이죠. 이게 예서에 진짜 나는 냄새인지 맡아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론 듣기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 손에 만져보기에는 좀 너무나 불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이 이삭이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상한 느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입 맞추려는 그 타이밍, 그 순간에 딱 잡아가지고 옷에 한번 냄새를 맡아보는 이 이삭의 모습. 근데 향기가 난 거죠. 이 예서의 향기가 어떤 향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 예서의 향기가 이 이삭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저도 가까이 가면요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더러운 냄새가 난대요. 근데 예서는요 무슨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사냥을 했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렸겠죠. 그냥 땀 냄새였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그런 냄새가 야곱에게 풍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 이거 완전 예서의 냄새인데 하면서 예서의 냄새인데 하면서 이제는 예서에게 이제 축복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끝까지 속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장자의 축복은 반드시 예서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서가 아닌 사람이 혹시나 해서 지금 현재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까봐 자기 눈앞에 나타난 그 별명을 바꿔서도 끝까지 혹시 예서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 의심을 계속 해보게 되고 또 점검했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나중에는 예서일 것이다 확신 가운데 예서에게 이제 장자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완전히 속았죠. 그래서 야곱은 결국은 장자 축복을 예서 대신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삭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속아 넘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삭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속아 넘어가려면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잘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삭은요 아주 철저히 점검했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 사기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늘상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속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않으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은요 속아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삭이 머리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먹어서 머리 나쁠 것이다. 결코 그거 아니에요. 눈이 약간 침침했을 뿐이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히 계산적으로 점검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보이는 그의 놀라운 방식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지금 이삭이 머리가 아주 맑은 상태의 축복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삭은요, 모든 방법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나를 속였던 자가 또 내 아들이고 내 아내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또 얼마나 비참했겠느냐라는 생각을 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이삭을 비참하게 속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에 그 원인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눈이 어두워, 그러니까 136세가 되었으니까 앞이 캄캄 눈이 잘 안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요, 성경에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은 영적 의미가 사실상 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졌다는 것이에요. 영혼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성경에 쓰여지고 있거든요. 이사야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우시아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속에 물들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가 너가 말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 듣지 않을 것이다. 이 표현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기는 보아도, 빨간 글씨,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뎌져 버린 것이죠.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경에서 뭐를 말해주고 있냐면 이삭은 영안이 완전히 닫혀졌다는 것이에요. 시력이, 영안의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지금 현재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잊어버렸다. 이게 1절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인 것이죠.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에도 무엇을 봤어요? 아브라함에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삭을 바치라는 거.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 때 그 명령의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자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목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요, 25장, 26장에서 나타났던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붙들려 있는 이삭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광야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그 광야에서 이삭이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야, 당신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들과 화친을 맺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삭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삭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이삭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고 이랬으면요, 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텐데 그 말씀 가운데 그 막판까지도 순종하면서 나가야 될 텐데 별미한 이 포도주의 마음을 뺏겨가지고요, 결국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조건적 거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시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삭은요, 야곱이 이 장자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부가 같이 알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이 이삭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태어난 이 예수를 보니까 너무나 터프해요. 그리고 나한테 너무나 잘해주는 것이죠. 음식도 아주 기가 막힌 음식을 잘 요리해서 만들어 갖고 오니까 자기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자기 성격에도 맞고 자기한테 너무너무나 좋은 음식, 자연산을 계속해서 갖다 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이 예수가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해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이삭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누구한테 있어요? 야곱에게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영안이 닫혀져 버리니까, 영혼의 어떤 눈이 닫혀져 버리니까 예서만 보이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예수가 나한테 해준 것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삭은 예수를 딱 꼬집어서 예수에게 축복을 줘야겠다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영적 눈이 밝아졌다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 예서를 축복하지 않고 야곱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지금 현재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진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예수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 시도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속아 넘어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영적인 그 눈이 밝은 상태였다면,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면 지금 자기 눈앞에 이 사람이 예서인지 이삭인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27장에 하나님 앞에 이삭이 기도하는 장면 나옵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리브가 자기 아내를 구할 때도 늘 하나님을 묵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뱃속에 아기가 없을 때 늘상 아기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던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삭이 기도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자가 예수입니까? 야곱입니까? 묻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요, 지금 예수와 야곱을 구분하라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고,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실패했단 말이죠. 우리도요,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죠. 얻을 때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정말 내가 하고 싶은데, 이 여자 정말 내가 정말 사고 싶은데, 아니면 또 진짜 이 땅을 내가 사고 싶은데, 이 집을 내가 사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근데 이거 꼭 하나님께서 사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살 돈 내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나 내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건 분명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하실까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지 않으실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 향해 내 귀도 닫고 내 눈을 감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선택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삭이 지금 똑같은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묻지 않고 있단 말이죠. 영적 분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다가 큰일 날까봐. 왜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미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런 상황, 저 사람이 예서입니까 야곱입니까 묻지도 않고 내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시험해서 예서에만 내가 창조 축복을 주겠다, 딱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이 모습, 이 모습이요, 바로 영적인 시력이 잃어버린 그 모습인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또한 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비참해질 수밖에 없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시력이 언제 잃어버리게 될까요? 언제 영적 시력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한 뜻을 알지만 한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계속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영적인 시력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똑똑한 이 머리 잘 써가지고 절대 속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속아버리게 되잖아요. 자기는 절대 빈틈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열하게 아주 오랫동안 연구해가지고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계속 자기가 예설하고 들어오게 된다면 그걸 별명을 바치게 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계속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냄새까지 맡으면서 내가 반드시 예수에게만 축복해야겠다고 이미 생각하고 이미 계획했던 것들을 밀어붙이는 이 모습 가운데 결국은 속아버리게 되는, 비참하게 넘어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서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게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만약에 여러분 이 이삭이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록 자기가 처음에는 내가 예수에게 장자권 축복을 줘야겠다 이렇게 딱 주겠다 생각했겠지만 야곱이 와서 저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사인이구나. 사인이구나. 그래서 이 야곱, 하나님께서 미리 너에게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준다. 그랬다면 이런 형제들 그리고 아내하고 그 관계 싸움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삭이 야곱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야곱에게 지금 이제 내 앞에서 변밀을 가지고 온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나는 끝까지 예수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지만 마지막까지도 지금 이제 이 야곱이 내 앞에 나타나서 축복을 받으려는 그 모습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고집대로 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거였는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끝까지 몰고 가다가 우기다가 여기까지 왔군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끝내 내 앞에 두게 하셔가지고 복을 주시려고 한 이 모습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다면 예서도 잊지 않고 야곱도 잊지 않고 리브가도 관계가 잊지 않는 그 상태가 되었을 텐데 끝까지 자기 머리를 신뢰해가지고요, 자기 방법을 쫓아서 영적 눈이 가려진 채로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 비참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성경 그 어떠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바꿔서 생각하게 된다면요, 하나님 뜻에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구원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
받지 못하고 생각하신 분은 예수님께 나오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미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이젠 한 뜻이 구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그 구원의 메시지, 이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운반해서 오늘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남겨진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인 것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살려가는 그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면서 하나님 원하신 것을 해내 나가실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복된 성도라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젠 이 끝까지 방패였던 이 이삭을 뚫고 들어간 이 야곱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 살펴보고 끝날 텐데요. 이 아버지의 속이죠. 아주 치밀한 계획 가운데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이는 이 야곱을 보면서 야 얼마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했으면 하나님의 그 복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저랬을까.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라. 그렇게 축복한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꼭 이렇게 마태복음 이 1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인용하면서 말씀하거든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침노당하는 날이 침노하는 자는 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침노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힘있게 많이 천국을 빼앗으라. 막 달려들어가서 빼앗으라. 누가 그렇게 했다?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야곱이 얼마나 이렇게 이 축복이 장제 축복이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통했던 이 야곱 봐라. 아버지 속인 것은 좀 그렇다 치지만 그거 속인 거 나쁜 거 아니야. 왜? 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야곱의 열심 배우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들어봤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요 엉터리 해석이 나와버린 거예요. 16장에 보게 되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동일한 복음이 율법과 선지자 요한 때까지 그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러니까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 한 나라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복음이 그 사람들 가운데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막 공급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복음을 듣게 되면 막 복음에 쏟아지게 되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변화가 되는 것이죠.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되는 것이요? 사모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앞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복음의 능력에 쏟아져가지고 그 심령 가운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막 들어간다는 그 얘기가 바로 이 본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얘기가 빼놓고
이야기가 되어버리면 잘못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 열심으로 들어갑니까? 예? 천국 어떻게 들어가요? 돈으로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무엇으로 간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미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어떤 다른 방식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성수로도 들어갈 수 없다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해석의 틀에서 먼저 여러분이 가장 알아야 될 틀이 무엇이냐면 이 본문 27장 보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야곱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놈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삭도 속였는데 여러분도 속으면 안 돼요. 야곱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야곱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예. 그러니까 야곱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주 철저하게 심각한 나쁜 놈이에요. 예. 주변에 나쁜 놈 한 명 있죠. 주변에 가까운 사람 중에. 예? 꼭 한 나쁜 놈 하나 있잖아요. 주변에. 예. 그 놈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보십시오.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이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게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이 있죠. 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하나이다. 어머니가 야 네가 가서 축복받아 했더니 아버지가 이거 알아차릴 것 같다. 그래서 복을 내려주기커녕 나에게 저주할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됩니까 안 됩니까? 네가 대신 축복받으라 그러면 아 어머야 왜 그래요 진짜 왜 부부싸움 해가지고 그걸 불똥을 나까지 튀게 만들어요 진짜. 어머니가 그러시면 안 되죠. 아버지까지 속이가지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끝까지 그냥 그래야지. 뭐가 못 받다 해가지고 그냥 그 축복을 뺏으라고 속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근데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엄마 말대로 하고 싶은데 혹시 아버지한테 걸릴까봐 아버지한테 저주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요 같은 나이면 이해해요. 근데 나이가 몇 살이다? 지금 현재? 76세란 말이에요. 철 들은 만큼 들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76세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이거 아들이 딱 들어요. 야 너 겁나지 마. 내가 저주 내가 대신 받을게. 그러면 아들이 뭐라 말해야겠습니까? 엄마 왜 엄마가 저주 받아야 돼? 내가 저주 받아야지. 내가 복 받는 건데. 내가 책임져야지 엄마 그러면 안 돼. 이게 정상적인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아니 저주 받더라도 내가 받아야지. 왜 엄마가 받아요? 내가 살기 싫텐데 내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가던지. 엄마가 저주 받은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승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저주 받는다면. 그렇지. 복 받지 않는다고 말했지 너 지금. 마스크 써서 말했는데 복 받지 않. 엄마 나 복 안 받을래요 나. 이렇게 해야지 그 자식 정상적인 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14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세요. 그냥 속 갖다 그냥 들여버린 거예요. 염소를. 여러분 이 아들 정상적인 아들이에요? 아직까지 정상적인 아들처럼 보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쿨하게 이렇게 또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야곱은요 한마디로 나쁜 놈입니다. 여기서 뭐 불쌍해 보인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렇게 보였거든요. 근데 리브가가 저는 주범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리브가 주범이고 그냥 야곱은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요? 나이가 몇 살?
예. 어린애면 이해해야 되는데 76세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마마보이가 아니에요. 엄마 따라가는 그런 애가 그런 나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주범이에요, 주범. 예? 철저하게 이용해버리는 악한 아들인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 리브가도 이용했다는 거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예? 리브가와 야곱이 헤어지잖아요. 야곱 헤어지는데 그럼 빨리 다시 엄마 보고 싶어서 와야죠. 근데 여자에 미쳐가지고 나에 대해 이렇게 20년 동안 막 결국 엄마 못 봅니다. 엄마 죽어버려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엄마 보고 싶은 마음도 없는 인간의 이 야곱이 이미 이 이삭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 모든 것을 방해할 것이다. 내 축복을 방해할 것이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전부터 그 예서 그 팥죽 판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준비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목소리도 아마 흉내냈을 것입니다. 예서처럼. 너가 누구냐? 저 예서예요. 막 이러면서 계속 연습할 것이고요. 결국 털까지도 미리 다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치밀하게,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치밀하게 거짓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수탉에서 잡아왔다고 거짓말하잖아요. 누구 이름까지 팔아요? 고대시대 하나님 이름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까지 팔면서 그러니까 거짓말 아주 자기 몸에 체질화된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 야, 이거 진짜 나쁜 인간 아닙니까? 심지어 냄새까지 맡을 것을 알고 철저하게 막 빡 뛰어서 땀까지 흘렸을 것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야곱?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야곱이? 야곱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죠. 축복해준다 약속했죠. 근데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가지고 분명히 이거 언제 기다려? 눈에 보이니까 이거 예수한테 다 축복하겠는데 에이 하나님 나 기다려 못 믿겠다. 내가 내 순간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내가 축복권을 차지해야지.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너무 더디니까 나 못 믿겠어 하는 약속. 여러분 야곱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적합합니까? 적합하지 않습니까? 적합하지 않아요. 믿음의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그게 기질입니다. 자기는 1등 하고 싶은 거예요. 2등 하기 뱃속에서부터 2등으로 나가기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가 1등 해먹으려고 그 예서를 받고 그 축복권도 뺏고 어떻게든지 온갖 방법을 쓰면서 자기가 1등 해버리려고 가끔 하나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코 하나님 뜻대로 행한 적이 없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구 모습입니까? 염경찬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염경찬 목사님의 모습이다. 제가 제 이름을 목사님이라 불렀는데 목사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제가 생각에 너무 느리다고. 그래서 저는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기다려도 이거 답이 없고 뜻이 아닌 것 같이 생각되니까 어떻게든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할게. 내가 찾아야겠다. 그 순간순간 내 뜻대로 내 성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꼭 야곱의 모습과 똑같더라 이거죠. 나이가 어리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이 어리지 않단 말이에요.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짓거리 보면 야곱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이 하나님 방식과 하나님 뜻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생각 가운데 그냥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 여러분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계신다는 거 알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복 놔두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믿고 있죠? 가장 큰 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가운데 예비해 두셨다는 거 여러분 믿고 있죠?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살아다 보면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맞으니까 온갖 방법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 힘으로 이것을 차지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내 방식대로 어떻게든지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결정돼서 내가 움직이겠다. 이 모습 어떤 모습과 똑같습니까? 야곱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기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유를 위해서라면 엄마가 저주를 받든지 아빠가 뭐 비참하게 되든지 형이 배반 배신당해가지고 상처를 받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만 좋다는 거. 내 이유를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희덕스럽게 야곱스럽다.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서 누구다? 야곱은 결국은 나다. 근데 감사한 게 뭡니까? 이런 난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찍으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자기 자녀로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에베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하고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야곱 인생 전체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가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못나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결국은 거룩하고 흠없게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란 말이죠. 야곱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진행해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손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손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요. 그 손 때때로 우리에게 역경도 주고 환난도 주고 사랑도 주고 기쁨도 주고 감사와 찬양을 주기도 하면서 오늘 여러분을 딱 끌고 가실 것입니다. 결국 그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그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고 그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내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유명한 역사학자가 당시 인생 정리를 이분이 누구냐면 찰스 베어드라는 사람인데 당신이 연구했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연구한 것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인생을 정리해가지고 쓴 글이 바로 이겁니다. 하늘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야. 너무너무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잘 몰라요. 하나님이 돌고 계신지 맷돌 가지고 계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 야곱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야곱이 어떻게 고백해요? 마지막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나중에 요셉을 축복하는데 마지막 야곱의 고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축복보다 내 축복이 더 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데 근데 자기가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보십시오. 요셉의 팔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 이 목자의 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바로 뭐예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의하는 내 삶의 진정한 복이 경험해 보았더니, 하나님을 경험해 봤더니, 그렇다. 그 하나님의 손이 진짜 복이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늘 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보들겨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들겨 받은 거 그 사투리입니까? 보들겨 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나그네 길에 연주를 미치지 못하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기가 130년 살아봤더니 험악하게 보들겨 봤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여러분, 보들기면 고달프니까 고달프지 않습니까? 고달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딴 길로 갈 수 없게끔 딱 묶어놓고 메어가지고 질질 끌려가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어느 자 앞에 딱 쓰게 한다? 어디 딱 쓰게 한다? 하나님 앞에 딱 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 벗어나게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딱 묶고 끌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보다 내 복이 더 세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보통 제가 어저께 저희 형한테, 저희 어머니한테 전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아들이, 큰아들이 지금 수원에 왕갈비를 먹으러 간대요. 왕갈비.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나 효자노릇을 한다고. 저 형이 원래 효자인 줄 아십니까? 원래 범생이는 별로 잘 몰라요. 아버지 마음을, 어머니 마음을. 꼭 그 속썩이는 아들이, 자식이 나중에 부모 마음을 아는다고요. 그래서 끝내 그 속썩이는 아들이 나중에는 부모 챙기고 효도하고 그런단 말이죠. 얼마나 속썩인지 몰라요, 우리 형이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렇게 부모를 챙기고 부모 마음을 안단 말이죠. 무엇입니까? 보대끼 보면 안단 말이에요. 아버지들 맨날 야단받고 책만 받고 맨날 꾸중 듣고 맨날 빠따 맞고. 그러니까 아버지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보대끼는 그 임재범의 무슨 사랑이죠? 전쟁 같은 사랑. 임재범 가수 전쟁 같은 사랑과 그 사랑 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고, 여러분 한 주 동안 그 사랑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볼 수 있고 경험하셔서, 그래서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하고 사연 만들고 있구나, 그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내가 초라해 보이는지, 그래서 늘 허전함과 공허함 때문에 낙심 가운데 있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겠다는 열망을 갖게 해주시는 그 은혜,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의지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네 주여 아버지시여, 하나님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도무지 사랑이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기에 그 크신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고백을 이 시간 받아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